2023년 1월 2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233장 찬양하겠습니다. 233장 시편 119편 9절로 16절에 말씀을 가사로 지어진 시편 찬송입니다. 233장입니다. 정년이 그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사오리까. 오직 주의 말씀 따라 늘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를 전심으로 찾고 또 찾아싸오니 나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말씀 내 마음에 늘 두게 하여 주소서. 찬송을 받으실 주여 나에게도 주의 율례 주의 입의 모든 규례 밝히 가르쳐 주소서. 이 부정한 입술로도 늘 선포하게 하소서. 나는 모든 재물보다 여호와의 그 증거를 더욱 즐거워하오니 주의 입의 모든 규례 주 법도에 주의하며 늘 묵상하게 하소서. 나는 여호와의 율례 즐거워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의 말씀 그의 길 잊지 않겠네. 여호와의 그 말씀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로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읽었지만 오늘은 특히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나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또 나의 인생의 길을, 나의 발걸음을 어떻게 깨끗함, 정결함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그 유일한 길은, 시인이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라.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방법밖에는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두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는 항상 주를 찾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주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의 셈이 먼저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 주의 말씀을 삼가 지켜 행하는 것, 그것도 역시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러한 믿음의 행로를 가기 원하는 성도가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로를 가기 원하는 성도가 세워야 할 그 목표, 그것이 무엇일까? 자, 먼저 시인은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자, 그럼 먼저 범죄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진노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자, 하나님은 그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홍수로 쓸어 버리셔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불신앙과 범죄함 때문에 전멸하시려까지 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범죄의 그 효과, 범죄의 그 결과, 너무나 악하고 치명적입니다. 범죄의 효과와 그 결과가 너무나 악하고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결과, 인간의 본성을 부패시켰고 모든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죄는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과 교회와 모든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치러야 하는 그 결과는 처참하리만큼 혹독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그리고 죄가 가져오게 되는 그 결과와 비참함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는 세상과 마귀와 육신의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죄가 가져오는 비참함, 그 결과가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결단하고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11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하는 목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범죄치 않겠다고 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 그 역시 주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두고 항상 그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묵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읊조리다, 또 중얼거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읽고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되새김질. 자, 그러나 묵상은 단지 이 되새김질하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은 그 말씀을 나의 언행과 기준과 또 법칙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까지 포함하는 말이 바로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청교도 설교자는 이 묵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진리를 기억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마음의 거룩한 행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억하고 생각하도록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마음의 거룩한 행동이다. 이것이 묵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둘 뿐만 아니라 그 말 읽고 듣고 또 마음에 둔 그 말씀을 되새김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되새김질 하는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행로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파수꾼이 깨어서 적진을 째려보고 있는 것처럼 죄와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오직 주의 모든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규칙으로, 우리의 유일한 법칙으로 삼고 그 안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마귀와 죄의 틈을 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라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항상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행함의 법칙으로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도구로 잘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일에도 역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해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싸우는 그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자동적으로 승리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곧 승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는 모든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이 각각의 전신갑주를 하나로 묶어주고 또 그 전신갑주가 효과 있게, 우리들에게 효과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강조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인은 계속해서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여러분, 12절에서 이 시인은 찬송과 말씀의 가르침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여러분, 시인은 왜 이 찬송과 말씀의 가르침을 연결하고 있을까요? 자, 그리고 이것이 말씀의 행로를 걸어가는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이 드리는 찬송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권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찬송이라고 하는 형식 그 자체 또는 그 행위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형식, 그 행위 자체로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가치가 없습니다. 그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찬송의 가치는 전적으로 찬송을 하는 그 사람의 그 중심, 그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 그 마음의 상태.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찬송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해 올리는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야 찬송을 받으실 주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을 받으실 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합당한 찬송으로 올려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없이는 아무리 훌륭한 악기들과 또 좋은 목소리로 찬송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노래의 가사가 기독교적으로 되어 있다 할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한 또 자기들의 만족을 위한 어떤 노래의 한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을 드리기 원하는 성도는 이와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간구는 무엇입니까?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이 가진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진정한 찬송을 받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들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진정한 찬송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이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찾고 또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을 기꺼이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 깊이를 더욱 깊어지기를, 더욱 알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과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참되게 찬송하는 그것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합당하게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과 그 지식으로 하여금 우리가 참되게 바르게 그 말씀의 길로 행할 수 있기를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또 시편 143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표요 또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23년 1월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목표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특별한 목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들 위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세워야 할 목표는 바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들을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방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또 우리의 길을 깨끗하게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된 방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의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간구와 같이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그 간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더욱 찾고 또 배우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유일한 규칙과 법칙으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고 또 겸비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받으실 주 하나님께 합당한 참된 찬송을 드리게 하는 합당한 찬송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의 경험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제1의 목표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목표를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찾고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또 나의 마음과 나의 손발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의 유일한 기준이요 법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실천적인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모든 범죄함을 미워하고 그 범죄함에서 떠나고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부여잡고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는 참된 은혜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또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